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늘 증가하지만은 기독교는 믿음의 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요긴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구원이 없습니다. 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무슨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이 아니어서는 그걸 할 수가 없고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오늘 주일학교 공과에 그 한 집에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심한 그런 귀신 들린 병이 들려가지고 참 그 아이가 귀신에 들리기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갱년도 일으키고 이래가니까 그 부모가 참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했지만은 되지 않았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고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준 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큰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믿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참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죽은 삶이고 죽은 행위고 죽은 일이다. 참 이렇게 자기가 깨달아져서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을 가지겠다 하면은 그 믿음이 가져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또 지금 있는 데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내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큰 믿음을 가져보겠다, 그런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봤지만은 믿는다 하지만 실상 내 현실에 그런 어려움이 올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참 내가 믿음 하나도 없지만은 믿음 있는 모양으로 믿음 있는 그런 참 은행심서를 했구나 하는 그런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그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그렇게 좀 전도 여행도 하시고 또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이렇게 참 이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이방인, 시돈은 지금 바벨론, 레바논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변방에서 이제 이방인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 여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가나안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가나안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러 말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함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또 따라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따라오면서 자꾸 이 말을 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했으면은 몰라도 한 번 하고 예수님이 대답 안 하니까 또 하고 또 대답 안 하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건의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저렇게 지르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해서 저렇게 돌려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그 여인이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했다 이 말은 완전히 좀 냉대를 한 겁니다. 또 우리말로는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해도 말을 안 하면은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를 하고 냉대를 했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부르짖는 여인의 그 목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무정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니까 이 예수님과 나와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구나.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 하니까 또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절을 하여 가로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고 이스라엘 복주로 왔는데 이스라엘께 이렇게 구원하지 않고 복을 안 주고 이방인에게 내가 복을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이 말은 완전히 이 반대입니다. 반대. 거부를 당하는 겁니다. 거부. 그러니까 27절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맞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는 이방인으로서 아무런 그런 수준님과 상관이 없지만은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고쳐주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하니까 28절 요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 사건들은 행시 계시요 또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소원이 무슨 소원이었습니까? 딸이 병 고침을 받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 시로 그 딸이 완전히 나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절을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소를 이루는 방편시가지다. 한 번 더 시작. 소원을 이루는 방편시. 우리 믿는 사람은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소원을 이루는 그 방편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절 같이 합시다.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다.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이 여인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는데 또 주님 편에서는 큰 믿음을 갖게 한 그 역사를 한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아울러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보니까 3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이 3단계를 완전히 통과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참 자기 딸이 명확한 그런 병에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참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병을 고치지 못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무슨 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의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 확신의 소망입니다. 확신하는 소망입니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확신하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 오시는 소문을 듣고 미리 딱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자녀의 병을 고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있는 차에 마침내 예수님이 그 지경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말하기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 주시옵소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언행 심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따라오면서 자꾸 큰 소리로 그렇게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에 한 번, 두 번, 한 서너 번 그래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희망이 없다. 내 말을 말같이 듣지 않구나, 안 하신다.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포기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또 참 소망을 가지고 무슨 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를 해도 한 1년을 해도 그런 결과가 없고 2년을 해도 그런 결과가 없고 3년을 해도 그런 결과가 없고 한 10년을 해도 어떤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기 쉽습니까?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 복을 안 주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구나. 대부분 이번 1단계에서 그냥 여기에서 그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참 누구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더 잘 안 되고 이거 뭐 참 이게 도저히 좀 아무런 그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낙심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여기 1단계입니다. 1단계고 자, 그리 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또 어떤 좀 악한 사람은 욕도 할 겁니다. 병을 다른 사람 다 병을 고친다 이러더만 순전히 거짓말을 이렇게 고암진로 예를 써도 들었지도 않은데 무슨 병을 고치기는 고치면서 욕을 하고 돌아갈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여기 1단계를 이 여인은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넘었습니다. 넘어설 때에 자꾸 그렇게 계속입니다. 계속. 다시 말하면 그런 그 대답이 없어도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계속 불렀다 이 말입니다. 계속 부른 겁니다. 계속 불렀습니다. 계속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인내가 없으면은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계속 한 겁니다. 계속 하니까 자,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고 하는데 좀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시끄럽고 너무 참 곤란합니다. 또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 애타게 부르짖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묵묵히 그렇게 대답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의아할 정도로 주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알았다 그런 말을 하든지 그래 고쳐줄게 한 말씀이라도 하면 저렇게 참 부르짖지 않을 건데 왜 그냥 계십니까? 그런 행동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데,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생각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 부러지도도 대답을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상대도 아니하고 또 이렇게 참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들으실까요? 첫 번째는 냉대를 했지요.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무시요, 냉대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는 무엇으로 느끼셨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거부. 배척을 거부당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은 또 우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단계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로 들리니까 이 여인은 참 완전히 거부당하고 반대되는 그런 참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보통 사람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무시당하고 냉대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어떻게 내가 거부를 당하고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이제는 더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참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참 그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거기에 비동을 받습니까? 비동을 안 받습니까? 거기에 비동을 안 받습니다. 진수 맞나요? 거기에 비동을 안 받습니다. 거기에 비동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더 힘을 쓰고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 갈수록 산이라 하던가 이제 이 3단계에 와서 딱 주님 세 번째 그 고개에 딱 와서는 보니까 이제는 이거는 행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걔는 누굽니까? 예, 이방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참 뭐 천대라면 천대요, 모욕이라면 모욕입니다. 첫째는 무시를 당하고, 두 번째 거부를 당하고, 세 번째는 뭘 당하는 겁니까? 멸시천대를 당해요. 멸시천대. 멸시천대를 당하니까 여기에까지 두 단계는 넘어왔지만 세 단계 넘기 힘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그냥 거기에 피동받고, 조금이나 거부당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면 거기에 그냥 또 피동을 당하고, 모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세 단계를 지금 세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세 단계, 제일 어려운 이 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도 이 여인은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지만은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기를 뭐 한 겁니까? 부인한 겁니다. 완전 자기를 부인해버린 거죠. 그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좀 구원의 이치가 있지만은, 첫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육의 소망, 세상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소망보다도 하늘나라의 그 소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따라 세상 것을 소망하든지 또 신령한 것을 소망하든지 우리의 소망은 다 있을 줄 압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됩니까?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네,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고쳐주면 됐긴데 왜 굳이 이렇게 참 법을 냉대를 하시고 무시를 하시고 또 반대를 하고 또 이렇게 모욕을 주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예, 우리가 무슨 것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물질이 좀 힘드니까 물질에 큰 부여를 주시옵소서. 많은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줄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탄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길르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믿음을 길러서 이 여인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나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참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뭐 아무런 그런 큰 소망도 없고 소원도 없고 뭐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기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소원이 없을지 몰라도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의 소망은 어디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 소망이 없으면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이 죽은 신앙입니다. 세상 거 뭐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아무런 염려 걱정도 하지 않고 소망도 안 가진다는 것은 순전히 그 생활은 참 죽은 생활이지 산 생활은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무한한 참 누구처럼 되는 거? 내가 주님처럼 나가는 거, 내 인격이 주님처럼 되는 거, 이 더러운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이 더러운 어떤 이 더러운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참 그런 것에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소망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심령이 어두운 겁니다. 심령이 어두우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늘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늘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예요. 실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참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데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땅의 소망이든지 하늘의 참 그런 소망이든지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소망, 그 소원을 이루러 갈 때는 첫째, 뭘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낙심을 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참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 단계를 우리가 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그런 우리가 참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해도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낙심, 절망, 낙심을 이겨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뭘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 여자에게는 어떻게 들었단 말입니까? 나와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 그 말 아닙니까? 나와 상관없구나, 예수님과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줘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반대되는 현상.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머리도 꼬리지 않고 그래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뭐 잘 되기는커녕 하는 업도 안 되고 뭐 하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행통 대신 불통이 됩니다. 정반대가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잘 되기를 복 받기를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복은커녕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에 참 부부지간에 참 이렇게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 도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은 남편을 데려가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때는 자기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참 잘 되고 행복된 가정이고 참 부부지간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위해줘가 참 아름다운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먼저 데려갑니다. 그때 자기 생각과 똑같습니까? 정반대입니까?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심정이 어떻게 했니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정에 자녀들이 뭐 요즘 나이는 얼마 없지만 명수가 얼마 안 되지만 자녀들이 뭐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 자기 그 가정에 많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참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 참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녀의 엄마를 하나님 데려갑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몸빠서 가지 그런 가정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모두 복 주고 잘 된댔는데 우리 엄마를 데려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반대의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올 때 뭐 하기 쉽습니까?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저렇게 참 부부지간도 저렇게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자녀들도 저렇게 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돼가지고 저렇게 참 웃음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그래 했는데 남편을 데려가고 또 아내를 데려가 보니까 이게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단계가 무슨 단계, 몇 단계입니까? 2단계입니다. 2단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이 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성경에 말해 놓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은, 깨달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다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결과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여인에게 참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참 이렇게 무시를 했고 반대되는 그런 말을 했고 모욕을 준 그런 말을 했지만은 결과에 가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정반대일까요?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또 그 병을 나사줄 리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겠지요. 이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이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이 자존심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도 이기고 무시를 이기고 멸시천대를 다 이긴 것은 자기가 가진 그 딸에 대한 딸의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모든 그런 냉대와 그런 참 반대와 그런 천대를 다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되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소망?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오는 그런 시험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이기고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네. 무엇이든지 우리 소망 없이면 안 되는 겁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이든지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자 누가 이렇게 나가면 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면 되겠지요. 믿음으로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없습니까? 이룰 수가 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몇 단계를 통과했다? 세 단계를 통과하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우리의 소원이 안 이루어질 소원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소망도 없지. 또 좀 가졌다가 조금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무시다가 하니까 또 뭐 돌아가지. 좀 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그냥 반대되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기 쉽지. 모욕 멸시당하면 뭐 완전히 그만 우리가 두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 없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이 여인은 소태도 말씀드린 이것은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도 이런 믿음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참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시다. 네.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어서 참 이 믿음의 본을 보여서 자타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